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토요일 날 오후 3시면 공원에서 광약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 날 이 어르신들을 살피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 오늘 밤부터 토요일 날까지 비가 많이 온다는데 어떻게 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배하는 시간에는 비가 안 올 겁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 어르신들이 불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비를 멈춰주리라고 믿습니다. 금요일날 저녁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교회를 나오는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요, 토요일날 12시가 되니까 비가 멈추더니 햇빛이 쨍쨍쨍 내리쬐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비 오지 아니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비가 안 오네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도 주십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하고 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그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시험이 많습니다. 환난이 많습니다. 고통도 많습니다. 눈물도 많습니다. 아픔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기를 훈련의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광야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불뱀의 삶에서 죽게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뱀의 삶에서 살게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여정, 여러분은 불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노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소원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째는 광야의 여정, 이런 광야에서 불뱀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렇다면 왜 불뱀의 삶을 살게 됩니까? 여러분, 민수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길, 믿음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뭐냐면 민수기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과 반역 속에서, 배신 속에서 올력적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11장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다 행진 후에 풀이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13장, 14장에 보면은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의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장에서는 고라의 일당이 반역을 하다가 지지를 만나 몰살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사다이, 존경하신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 강한 손과 강한 팔로 인도했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갈라지게해서 건너게 해주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길을 주셔서 먹고 배불리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났습니다. 마라라는 쓴물에서 단물이 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적들을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의 생활에서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민수기 2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으나 에돔 왕의 방해로 인해서 건너지 못하고 우회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데 있어서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곧장 갈 수 있는데 우회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4절 말씀 뭐라고 적혔죠? 백성이 호레산에서 진행하여 가는 중에 길로 인해서 에돔 땅을 들려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못 가게 하니까 뒤로 돌아가지고는 어떻게는 가다가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길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참, 뭐 때문에 이런 마음 상하죠? 속상하다. 그래서 속상하다. 남이 말로 나를 비판할 때 속상하죠. 내가 어떤 걸 부탁했는데 거절당함으로 인해서 속상하죠. 함께 놀고 있는데 나를 따돌림하면 내가 마음이 속상하죠. 상하죠. 남으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해버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한 줄 아세요? 나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질 때에 마음이 상합니다. 남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에 마음이 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마음이 상하고 있어요. 왜? 거절하니까. 내가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거절하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우회해서 가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8년경이 지났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다고 했어요. 이게 40년이 채워야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근데 38년이 지났어요. 몇 년 남았어? 2년 남았어요. 2년. 이제 조금만 참으면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40년을 채워야 돼요. 2년이 더 가야 돼요. 그러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왜냐, 돌아야 2년을 채우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인내하지 못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에돔왕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것은 사실이에요. 돌아가니까 길도 마음이 상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40년이 지나야 된다고 해요. 몇 년 지났어요? 38년. 몇 년 남았어요? 2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다. 물도 없다. 이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인해서 상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뭐라고 적혔어요? 꿀 섞은 과자 같다. 꿀 섞은 과자. 이 시편 78편 29절에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먹고 싶을 때까지 먹도록 주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찮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하찮은 거예요. 인간이 만들지 않냐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이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랄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의 줄 줄 알거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주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좋은 것을 준단 말이에요. 좋은 것. 여러분, 요즘에는요, 남편보다도 자식이 최고요. 보니까 집에서 맛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먹으려면 먹지 말래요. 왜? 애들 먹여야 된대. 애들 자식이 최고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최고예요. 그래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것을 주었어요. 뭘 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먹을 것이 없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원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길로 인해서 지친 상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은요, 그게 그 지역을 지나 가는 것을 가다가 문제가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백성이 다 똑같은 마음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가는 거 하나도 건들지 않겠다? 그 중에서 이상한 사람 하나 건드리면 싸움 나면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화평의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조금만 기다려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광야의 불뱀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지는 못했지만은 이렇게 여행을 가면은요, 처음은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대한민국이 최고요. 여러분의 집이 최고요.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휴가 갔다 오세요. 집에 오면 뭐라고 하고 집이 최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을 때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냐고요. 불뱀의 삶은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이 불뱀의 삶이다 라는 말에
대한민국 이 좋은 땅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그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 이 불뱀의 삶은 어떻게 되어졌느냐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적혔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은 불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많다. 불뱀은 광야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독사의 종류입니다. 등에는 불타는 것 같은 붉은 반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물리게 되면 독한 아픔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을 입은 것 같이 이제 새까맣게 타고 결국은 어떻게 되면 죽어가는데 손을 쓸 틈이 없는 거예요. 물렸다 하면 금방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불뱀에 물렸다는 것은 사탄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20장 2절에 보면 온순하게 사탄의 공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악한 영에 물리게 되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면, 마귀의 공격받게 되면, 귀신에 휘둘리고 살면 이 독사에 물린 것 같이 우리는요 예방이 없어요. 피하려면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는 자의 삶이 뭐냐?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사탄에 공격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까? 이게 망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보다도, 몸이 아픈 것보다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죽음으로 가는 길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사람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빵 한 조각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먹을 것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누릴 것이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은 불뱀의 삶이에요. 성경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노아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삭, 야곱,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었어요. 환난이 없었어요. 핍박이 없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보세요.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에 갇혀서 불뱀에 물린 것 같은 그런 삶에서도 불뱀의 삶이 아니었던 것은 바로 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음의 사람이에요. 광야는 어찌 불뱀이 서식하고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질로 인해서 여자의 관계가 깨져서 힘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모든 사람이 노뱀에 살게 되는 삶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노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오늘 말씀에 오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찾아갔어요? 모세를 찾아갔어요. 모세를 찾아갔어요. 마지막 삶의 살기를 모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지도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도자예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오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종들을 찾아오세요. 광야교 어르신들을 만나면은요, 그분들은 저를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은 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잊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이 나타날 줄 믿고 모세를 찾아갔던 거예요. 미스바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부탁했어요. 우리 구원해달라고. 열왕기 5장 9절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장군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을 때에 문둥병이 완전히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얼굴에 홍주가 꼈어요. 이렇게 켜요. 그분이 공원에 나와 계실 때에 제가 옆에 앉아서 얘기하는 중에 아이고 얼굴에 홍조가 꼈네요. 빨갛네요. 목사님 내가 이래서 밖에 못 나와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하면 이거 없어지나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눈치는 날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제 또 나오셨어요. 어제 예배 요즘에 계속 잘 나오시는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얼굴이 너무 좋아졌네요. 그러네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물론 제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목사님 찾아가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것을 회개했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어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을 상했다고 그랬죠. 물론 음식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 길로 돌아간 것은요 모세 때문이 아니야. 아니 보세요. 그 에돔 왕에게 나 지나가게 해줘라. 너희들은 하나도 내가 해를 입히지 않으야마 뭐가 손해보는 것이면 대가를 다 지불하겠다 했지만 에돔 왕이 거절한 거예요. 사실 모세는 지나가려고 그랬잖아요. 가로질러서. 그런데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요. 그때 그들은 통회하고 자네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노뱀에 살게 되는 삶을 살려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되니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느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도 잘 살지만은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 뜻하는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 보고 잘하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돌아오니까 문제죠. 내가 회개하니까 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롯뱀의 삶을 사는 길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하시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도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거다. 이 대한민국 땅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노뱀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살아야 된다. 노뱀을 만들어라. 뱀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모세 이거 불뱀에 만들어서 다 죽고 지금 보기도 징글징글 할 텐데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어떻게 노뱀을 만들어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만듭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고 나서 그걸 장대에 높이 들어서 매달아라. 높이 들어서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죽었어요. 징글징글해요. 이 노뱀을 노스로 뱀을 만들었지만 이 불뱀의 모양만 봐도 막 온몸이 떨리고 막 물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그걸 보아야 산다. 이것은 뭐랍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응답입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이 거꾸로 내 마음이 불편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하려고 할지는 않을 거야. 아멘하고 순종하고 바라본 자는 놀라운 것은 불뱀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불뱀도 떠났지만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고 가는 자들이 손수 틈도 없이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 노뱀의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치유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능력은 어떻게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일사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려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세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소망을 바라보고 살게 되리라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온순하게 사탄을 위해서 고통당합니까? 힘들어하며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누구든지 죄악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삽니다. 누군지 사탄에 의해서 죽게 되는 자가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삽니다.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삽니다. 누구든지 질병이나 아픔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사건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삽니다. 노뱀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구원의 방법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여러분, 찬송가 150장 갈보리 상위에 십자가 서신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애청하는 찬송가입니다. 이것을 작곡한 분은 조지 버나드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6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힘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십자가를 묵상하는 중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세상의 모든 만사를 다 변화시키는데요, 죄악에 죽었던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옥 가는 인생을 다 하늘나라 인도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죽어가는 영혼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계속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왜 살아가느냐?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고 나의 존재 이유고 나를 살려주신 존재, 살려주신 목적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뱀을 바라본 예수를 바라보며 살게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험합니다. 세상은 환란이 임합니다. 온성에게 사탄은 운수하다 같이 참길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일이 안 돼서 망해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삶,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불뱀에 물린 삶에서 다시 우리는 전환되어 노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바라보는 삶으로 살게 되고 치유가 되고 해결되고 열려지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자가 다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또 많이 온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기도하고, 물론 비도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같이 불뱀에 물려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죽어가는 모든 삶이 이제는 노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말미암아서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 머리에 한만교회, 광야교회, 믿음의 건속들과 자녀들과 사선들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